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매 순간이 기적이다. 사실은 가족이라는 말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정말 따스한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작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누는 견고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만드시면서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바다와 채소와 새와 짐승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 중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건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드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라지지 아니할 영구한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할 축복된 장소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해도 헛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속기도 하고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로 치료로 여기저기서 돈이 줄줄 새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을 부어도 아무리 부어도 다 새버리는 밑 빠진 독처럼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처럼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 될 것입니까? 128편 1절에서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공포스럽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간대로 먹고 그리고 복되고 형통한 가족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가정은 수고한 것이 새 나가거나 줄줄 새버리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아무 일을 안 해도 편안하게 살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수입 지출을 돌봐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력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떤 가족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수입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입니까? 수입이 많으면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생활이 편리해요. 생활이 편리한 것은 참 돈이 많을 때 오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는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도 로또 복권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10년 후의 삶을 이렇게 다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한결같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당첨되기 전보다 불행하게 산다는 결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나니까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큰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후에 비관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소홀히 했다가 이혼당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막 서로 도와달라고 날마다 전화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전화를 다 끊고 숨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이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10년 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근면과 성실로 땀 흘려서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림 하나를 보았는데, 그림을 보다가 막 은혜가 쏟아지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설레는 건 제가 이번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는 감동이 되는데, 그림 보다가 막 감동과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1859년에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석양의 해가 저물어가는 넓은 들녘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멀리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둘이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게 만종입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부 옆에 감자 바구니가 있고 캐담한 감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를 다한 후에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가난한 농부예요. 가난한 농부 부부예요. 이 만종의 주인공은 비록 가난하지만 수고한 대로 먹는 행복한 부부예요. 행복한 가정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부, 그런 가족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기초석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족사랑의 관계를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는데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왜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 혼자서는 가지를 뻗고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 연약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덩굴과 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든든한 기둥을 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포도나무는 약하고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잘 지지해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남편은 내실에 있는, 내실이라고 하는 건 안방이죠. 안방에 있는 아내를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포도열매처럼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과 남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발 아래에 있어서 짓밟히면 안 됩니다. 가지가 이 받쳐주는 것이 없어가지고 땅에 그냥 가지를 뻗어버리면 과일은 다 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남편의 머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아내는 기둥처럼 받쳐주는 남편을 따라 뻗어가는 사랑스러운 포도나무예요. 이처럼 유순하고 순종적인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포도나무처럼 약한 아내를 받쳐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처럼 서로 받쳐주고 뻗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하면 소리가 안 나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를 내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습니까? 감람나무는 아주 더디게 자랍니다. 그런데 수명이 보통 1000년은 넘어요. 저도 감람산에 가서 봤는데 감람산 이 눈물교회 정원에 몇몇 감람나무가 있는데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들이에요. 2000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이미 있었던 감람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은 음식 요리에 불을 밝히는데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여요. 나무 껍질은 상처에 약이 되고 진통제와 해열제의 약으로도 쓰입니다. 이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오래된 감람나무, 1000년, 2000년이 된 이 오래된 감람나무에 줄기로 나온 어린 줄기입니다. 원가진 부부가, 이 부모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에 식탁에 앉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자란다는 말입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부모의 선한 교육을 수액처럼, 나무가 빨아올리는 이 수액처럼 잘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 몫을 해내는 자녀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을 갖는 행복한 가족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부부에게서 그 기초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 생산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가족의 기초이고 가족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랑이 단연코 자식 사랑보다 우선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어려서 키울 때 이 부부 사이에 자녀를 놓고 잠을 자기도 하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우선순위가 부부에게 먼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부부 사이에 건강한 사랑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성공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고 부부가 견고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자식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부부의 견고한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마음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랑보다 더 우선 해야 될 것,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깊게 사랑할 때 아내를 깊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심장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될 때에 가장 성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가족 사랑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족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4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과 손자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와서 자식의 자식, 이 자식과 손자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복된 가족이고 형통한 가정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온 가족들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식의 자식을 보며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번영하는 가족 되기를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장과 전도회 안에서 천국 가족의 축복을 누리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교회 표어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 건너편에 먼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오늘 내 삶의 주변에 있어요. 루카스 봤죠? 사춘기가 돼가지고 집에 막 불평이 많고 가족 간의 소통이 다 끊어졌는데 어느 날 가족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축복된 장소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고 가슴이 닫혀 있어서 가족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축복과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에 대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느 날 행복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떡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1912년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주제로 해서 만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다 보셨죠? 저 브라질에서 봤는데 브라질 말도 배우지도 못하면서 브라질 말로 그 영화를 보는 바람에 별로 재미없게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3번, 4번 막 많이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 주제가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이 팝 가수가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여가수예요.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막 너무나 맑은 음색을 가진 세계 최고의 여가수예요. 이 여가수의 음반이 지금 현재 2억 개가 넘게 팔렸어요. 세계적인 여가수입니다.
인기 정상을 달리던 이 셀린 디온이 몇 년 전에 갑자기 가수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 막 음반이 팔리니까 돈이 엄청나잖아요. 명예도 엄청나고.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었어요. 캐나다 출신 여자예요. 퀘벡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하다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서 세계적인 가수가 된 여인인데 12살 때 가수가 됐어요. 자신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들고 한 음반 회사를 찾았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인 안젤린을 만나가지고 안젤린이 빚을 얻어가지고 음반을 만들어서 오늘 이처럼 그의 아내를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의 셀린 디온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어요. 근데 가수 활동을 이 중단을 선언한 셀린 디온이 기자회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 중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남편은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남편 곁에서 병 간호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수 활동인 쇼 비즈니스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남편에게 사랑의 빛을 내가 갚기를 원합니다. 내가 갚을 차례입니다. 현 세계 최고의 가수인 한 여인이 남편에게 쏟아부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사랑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책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낭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데인 사람만이 이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가장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진실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가장 진실하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사모하며 갈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심장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한 것 같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매 순간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에는 가족 공동체도 있고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가족과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일 아닙니다. 30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태국에서.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사랑 고백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